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원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그러니까 원수가 가까이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원수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위인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창을 던졌습니다. 2번, 3번. 네, 주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상이 뭘까요? 요나단 아닐까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그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요나단에게도 다윗은 적이죠. 다윗이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거든요. 너무 인기가 높고 민심이 다윗에게 다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인륜도 뛰어넘어요. 자기의 이익도 넘어요. 이해관계고 뭐고 없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남자들끼리는 사랑한다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한 사람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목숨을 건졌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였다면 그 이후에는 압살롬이라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근데 압살롬은 사울과는 경우가 좀 달라요. 압살롬에게 이복 형 암논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는데 짝사랑하죠. 이게 안 될 일이잖아요. 이 사람 정신병자 같아요. 이복 여동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라병이 생긴 거예요. 상사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아주 간사한 친구가 요나답이라고 있었거든요. 너 왕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네가 아픈 척한 다음 다말이 와서 과자를 굽게 하고 그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죠.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분노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특별히 암논과 함께 모든 왕자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미리 하인들에게 이야기해놔요. 암논이 취한 다음에 내가 명령하면 바로 끝내버려라.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다윗 왕도 분노했고 신하들과 함께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쳤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자기 형 왕자를 죽였으니까요. 다윗도 명분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끼는 아들이지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부하인 요압이 다윗에게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다윗이 부하인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압살롬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을 아무리 불러도 요압이 자기한테 오지 않아요.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요압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하인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장 지금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압살롬에게 왜 내 밭에다 불을 질렀냐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 왜 날 데리고 왔냐? 아버지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거면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이렇게 강청을 해서 아버지 얼굴을 보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버지가 가슴으로 그를 아는 것인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4년 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맙니다. 압살롬이 차근차근 민심을 얻기 시작해요.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심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많이 돌아가죠. 그리고는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맙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에게는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원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 될 일이 없죠. 오늘날도 보면 형제 간에 재산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 지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흔히 볼 수 있고 뉴스에서도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이에 원수가 있으면 그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아픔이요 비극이 됩니다. 원수를 가끔 만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맨날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면서 저녁까지 슬퍼하며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압살롬의 경우는 어때요? 아들이라는 작자가 배신을 하고 자기의 왕위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워진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수치스럽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시면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자기 사람들을 압살롬에게 심어 놓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사람의 전략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만 다윗에게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압살롬을 잡으러 갈 때 마지막에 명령하며 부탁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합니다. 비록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의 후궁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수치를 당했지만 그는 압살롬 자기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합니다.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부하들이 이제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다윗에게는 자기 장인이 자기 아들이 원수였지만 가족이 원수였지만 그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인격이 영성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봐요. 사울과 압살롬은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사울은 전투에서 죽었고 압살롬 역시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악한 자들은 보통 자기의 그 악함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끝까지 품었고 압살롬도 마지막까지 보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다윗은 왕위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이 다윗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늘 원수들과 함께 있었고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 5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목전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피할수록 더 마주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왜 그 사람은 내가 가는 자리에 꼭 나타날까?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사실 원수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생기기가 쉽습니다. 원수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나면 먹은 게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이 안 와요. 온몸이 분노로 끓어오르는 관계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손상을 입히는 관계가 바로 원수입니다. 사실 원수가 가까이 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원수와 마주치게 되면 감정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피가 거꾸로 솟죠. 우리 전문 용어로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막 나를 휩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가 감정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창의적이거나 어떤 긍정적인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정이 동요하면서 미움, 분노, 강한 적대감에 시달리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게 더 가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보복 심리가 생깁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아니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대어 싸우고 싶어집니다. 분노로 인해 치를 떨고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감정을 부정적인 면으로 다 쏟아버리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모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만나면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 관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가장 행복한 삶이잖아요. 근데 나 왜 그렇지? 왜 난 행복하지 않을까?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지고 왜 그럴까요? 원수 관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원수 관계를 해결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원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제1원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수가 생겼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자기 장인이 원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시기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조금 달라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괜히 나를 미워하고 딴죽 걸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나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내 안에 독소가 생기죠. 원수를 죽이고 싶은 독소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독소가 먼저 나를 죽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원수를 살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내 안에 악한 감정이 생겨요. 이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진 거예요. 이 원수 관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과는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 어렵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그 인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그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나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수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길 갈 때에 인생이 풀립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행복감이 회복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원수 관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쩌면 가정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가까운 직장 동료 사이에, 어쩌면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관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맺혔던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 가운데 원수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나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역시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있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독이 나가요. 가시가 돋친 말이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쏟아내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원수를 처단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들을 욕하고 인간적인 본능을 가지고 악하게 대하는 것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강력한 동역자를 주셨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큰 힘을 얻었고 결국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어주면 변화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보세요. 그 사람 피합니다. 비난하고 책망해보세요.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다 그러면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게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그를 부끄럽게 해서 원수까지 나의 친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원수를 부끄럽게 만든다. 감동시키는 것이죠.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로 친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원수 관계를 해결해야 인생이 풀립니다. 원수 관계를 다윗의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영혼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 저희들이 본능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원치 않을 때 원수가 생긴 상황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다윗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모든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